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근대 올림픽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브라질 선수 이름이 이제 리마인데 이 브라질 선수 리마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이 7km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195km를 달리는데 35km를 1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등과 3등은 저기 뒤에 30m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브라질 선수 리마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리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웬 남봉꾼이 들이닥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 리마 선수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 리마 선수는 2등과 3등 저기 뒤에 30m 뒤처진 사람들에게 추월을 당하게 되고 이 컨디션을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35km를 1등으로 달리다가 그것도 2등 3등과는 30m 차이가 나게 아주 독보적으로 1등으로 달리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번 마라톤은 저 리마가 우승할 거야 그래 생각했는데 올림픽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마는 1등으로 달리다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죠. 결국 그러나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해서 3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따라왔었는데, 늘 그래 왔었는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변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인생에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까 그 브라질 선수 리마처럼 말이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반드시 결승점에 선착하지 않는다. 먼저 도착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도 앞서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하고 길을 쓰고 아등바등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앞선 사람이 늘 성공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죠. 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라고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초한지에 보면 이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이 유방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 초나라의 항우는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는다. 그런 소리를 듣는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힘센 사람 보면 아유 항우 장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우와 유방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 힘센 항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졌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명철을 가지고 있던 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의 부모들에게 돈을 받거나 혹은 곡식을 받거나 음식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 여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교대에 입학을 해서 임용교시 합격을 하고 학교 선생님만 되면 교육 공무원이 되고 은퇴하고 은퇴연금 받으면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여겨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교대로 막 몰렸죠.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교대로 몰려서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라는 그 현장에 나갔는데 여러분 요즘 TV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경우 없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 갑질을 선생님에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해대고 그것을 감당하다 못해서 이 어린 20대 초반 중반 이런 어린 그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진짜 몽둥이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오늘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때렸을까 너를. 그래요. 그 집에 가서 그런 말 하면 괜히 더 혼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부모들은 얼마나 유별난지 최근에 이 학부모들의 교사들에게 갑질하는 이런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차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니 아이의 인권을 보호해준다. 그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저울추가 너무 기울어져서 이제는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육권이 학교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젊은 선생님이 생존권을 버렸겠습니까? 참,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 자리도 더 이상, 내가 그걸 하고 싶다, 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 이제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제 3D 업종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을 것이고, 참 그러고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과 재물을 얻는 시대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예전에 어느 곳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임금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신하로 그렇게 불러들이죠. 그죠? 유비가 제갈량을 그렇게 그 책사로 모셨지 않습니까? 궁으로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책사로 두고 신하로 둡니다. 혹은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세우기도 하죠. 근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경우도 있죠. 여러분, 전쟁이 나기 전에 암살을 하게 되면 적국에 누구를 제일 먼저 죽입니까? 책사입니다. 책사. 많이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탁월하다고 해서 늘 인정받는 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은 그 예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은 지혜를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크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죠. 14절에 보시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 국가였죠. 그 작은 성읍에 이웃에 있는 큰 부족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큰 부족의 왕과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유난히 강조되는 말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죠.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는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시간이 지나자 이 지혜자의 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후에는 그 지혜자가 하는 그 지혜로운 말까지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뭐해요?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여기서 놀랬다는 말은 amazing 했다는 말이에요. 우와,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탁월하게 가르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도록 탁월한 가르침을 했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뱉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그 지혜에 탐복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살인자 강도 대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해 아래의 세상에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고 지혜자가 은총을 받는 소위 그런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니까 2 더하기 2는 4여야만 해. 그 공식이 먹히지 않는 그 불확실성이 해 아래의 세상에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법칙,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지혜자들이 음식과 재물을 얻지 못하고 은총을 입지 못할까요? 왜 피땀 흘렸던 모든 수고가 정당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그 노력이 허사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보다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위에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뭘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우연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공하는 세상의 법칙, 앞장선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을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성공의 원칙. 근데 솔로몬은 그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노력보다 더 큰 무엇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시기와 기회다. 즉 쉬운 말로 시간과 우연이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앞서야 성공한다는 그 원칙에 목매고 살지만 정작 어떤 인생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을 충족시켰느냐 보다, 때론 얼마만큼 노력하였느냐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결정적인 그런 조건,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간과 우연이다. 솔로몬은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이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회의주의자인가 혹은 운명론자인가? 그렇진 않을 건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언뜻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어설프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 그 왕의 위치, 어설프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엄청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자기가 딱 올라서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보다 혹은 인간의 노력보다 더 위에 있는 결정적인 요인, 시간과 우연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보다 더 상위에 있고 인간의 모든 노력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이 시간과 우연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시간의 주인이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연으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시간과 우연의 주인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시간과 우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노력보다, 세상의 법칙, 성공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시간과 우연이고, 그 시간과 우연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를 말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기회와 즉 시간과 때와 기한과
그 우연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러분, 추수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쁜 일, 좋은 일입니다. 축제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사에 있어서 추수의 시간, 즉 좋은 일, 그 행복한 일,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도 그때도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추수의 때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시간과 우연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한 집단, 한 민족, 한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그리고 그때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공식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라는 그럴 때를 우리가 세상에서 겪곤 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있죠? 있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의 세상은 이처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재산, 직업, 자녀, 노후 보장, 온갖 보험 상품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잘난 아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정작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핸디캡입니다. 감추고 싶은 정당하지 못한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밧세바는 다윗의 이 정식 왕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중전이 아니라 후궁 정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런 도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서 아이를 한 명 얻었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출생부터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도덕적으로도 이 명분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세상적인 법칙이 통해서입니까? 성공의 원칙이 통해서입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소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는 그 성공의 원칙들보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보다 더 위에 있는 시간과 우연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 최상위에 있는 결정을 짓는 그 요인, 시간과 우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